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67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67편 마지막 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국의 그 안타까운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복신앙에 빠져 있다. 구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복을 구하는 신앙이다 이거죠. 복을 구하는 신앙. 말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더 구한다는 것은 어떤 복을 구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로 장수나 부귀 영화나 성공이나 이러한 복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신앙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새기고 기도하며 찾아야 되겠다. 그 아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구복신앙은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재해 주시는데 세상의 것들을 복이라고 하면서 그것 달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를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새벽 예배에 한 15분 정도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 안 하고 말씀을 펴고 이것만 묵상하는데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저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연결될 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하면은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묵상을 합니다만은 오늘같이 분명한 말씀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도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믿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고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무리 비단 옷, 반짝이는 옷을 준비했어도 죽은 사람 앞에 입혀놓으면 그거 의미 없잖아요. 진수성찬 10가지가 넘고 20가지가 되는 그 제사상 아무리 귀한 것 차려놓아도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의미 있는 음식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에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복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우리 것 아닙니다. 오지 않은 것 우리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살아있는 모든 바닷물에 있는 것까지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복을 준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고 복 받은 사람들이 지배하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복 받은 사람이 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해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넓어지는 것이 복이다,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 크게 되는 것이 복이다, 지배자에 있는 자리가 복이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리에서 살리게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은 변하지 말아야죠. 영원해야 복 아닙니까? 제한적인 것 가운데 우리의 복을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방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한 번쯤 시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한번 힘써 보겠다. 그렇다면 뭡니까? 영생이고 그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주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구할 성도가 아니라 복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는 최소한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한 기대의 기도가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도들이 오늘 나아갈 이 기도의 자리는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복저복 구할 성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명감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진정한 복의 시작, 오늘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렇게 했지만은 이 복은 어떤 복이냐?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디에서 나온 복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복이에요. 특별히 그 얼굴빛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미 선포된 복이었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아버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고 공갈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얼굴 낯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쪽에 가서 아버지 찾으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은 저기에 있는데 우리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것을 즐긴다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허비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뛰면서 땀을 흘릴 때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노래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찬송이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이 비추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받았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2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보면 비추셨기 때문에 비추셨으므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 구원을 주의 도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땅 위를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 누리라고요? 누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 땅끝에 저들도 내가 받은 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연결된 복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 3절 요것만 간단하게 연결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을 열방도 같이 부르게 해주세요. 열방도 같이 부르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예요. 우리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1절에 우리를 향하시던 이 하나님의 복이 2절부터는 갑자기 모든 나라로 바뀝니다. 모든 나라로 넓어지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오늘 7절까지 말씀인데 1절 제외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것이 9차례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 위까지 포함하면 10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길지 않은 이 짧은 시편 안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10번이나 사용되었다면 이 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앞에 이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통로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성도의 복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도의 복, 우리가 구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는 굳이 앞에 성도의 복이라 성도 붙일 필요 없죠. 그냥 복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복은 성도의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복. 성도의 복은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얼굴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갈급한 심령 위에 물 한 방울 갖다 찍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이고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복은 바뀝니다. 우리의 복은 나를 채우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채워지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복에 쓰임받는 성도, 멋진 성도,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약간 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복은 무엇이냐면 본문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선교적 사명의 복이 우리가 앞으로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끌어안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른 급하고 이 중요한 기도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이 복을 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적 사명이 이 방 안에서 뜨겁게
이 선교적 사명의 기도가 이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요? 오늘 하루 정도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담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세요.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좀 끌어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오늘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 민족을 향한 다른 민족 이 설교 한 편, 예수는 그리스도다 설교 한 편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민족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의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복신앙의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바라는 복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적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기도의 외침이 한 민족을 살린다면 하나님 기꺼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부수적인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시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민족을 향한 우리 선교적 기도 때문에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라도 이 사명적 기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어쩌면 단 한편의 설교 또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민족이 있다는 것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그러한 기회조차 없이 죽어져 간답니다. 그 선교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데요. 혹시 모른다면 선교지가 어디인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민족을 품게 해주세요. 그러한 나라를 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도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주세요.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 복음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건 뭐 해줄 것이 없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후원이 없습니다. 기도의 후원이 오늘 아침에 충분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도 모르고 선교사도 없으면 오늘 기도 가운데 한 민족 한 선교사 아버지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한 복음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이 20명이 안 되는 기도의 동지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담인 것으로 알고 하늘의 부담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